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묵도로 아침 기도회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와 안식하며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또 눈을 감고 잠에 드는 것, 저의 일상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오늘 그 중심이 될 말씀을 주님께 구하옵나니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3장 예수를 닮기 원하네 입니다. 453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앞으로 뭘 해야지 하며 허전한 기분이 드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물론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표현은 모두 한 뜻의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여기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목요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 십자가의 도란 단어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도는 길도자로 가르침, 교훈,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essage라는 단어를 썼네요. 일전에 아프리카 흰 개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커다란 흰 개미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개미를 연구하는 곤충 학자들에 따르면 이 커다란 흰 개미 집 자체가 손과 발과 머리와 눈과 생식기 등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합니다. 번식을 전담하는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수많은 일개미들이 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일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분업체제로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왕 개미가 분비하는 페르몬이라는 물질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페르몬이라는 분비물 때문에 먼 곳에 가서 먹이를 물고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고, 침략자가 있을 때 뭉쳐서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개미들이 저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 곤충학자의 흰 개미 집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와 참 많이 닮았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이신 유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성품과 재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해서 이룬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개미 사회의 페르몬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사시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개인 구원의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는 더 크고 더 깊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은요, 사회의 체제 기반을 망가뜨리는 이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엄벌이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곧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야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겨진 나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폭력과 혐오와 수치,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가해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이고 뭐고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비인간화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지요. 참 잔인하지요. 부활절이 지났지만은 시간을 조금 거꾸로 되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였습니다. 이 편말은 유대인을 향한 조롱이자 겁박이었습니다. 봐라, 십자가에 달린 이자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네들의 왕이 이 꼬라지밖에 되지 않는다. 벌레 같은 것들이라고. 너희도 까불다가는 이렇게 된다. 동시에 그 편말은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가 예수라는 한 인간을 처형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반체제, 반동분자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떼어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저자와는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라는 뜻이었겠죠. 유대 사회 지도층들도 예수를 유대 사회의 체제를, 이 기반을 뒤흔드는 반체제, 반동 인사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유대 종교 사회의 체제와 로마 체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공공의 범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와 유대 사회, 즉 온 세상이
한 명의 반체제 반동분자를 살해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계를 한 번 더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를 사면하는 관례에 따라서 감옥에서 바라바라는 인물을 끌어내어서 예수 옆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누구를 풀어주랴?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밀란 주동자요, 강도요,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고 바라바는 석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로마와 유대 종교 체제가 밀란 선동꾼이요, 살인 강도범인 바라바보다도 예수라는 범죄자를 더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생명을 비참히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인간의 본질은 그 사람의 삶에 담긴 내용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본질도 예수님이 사신 삶의 내용이겠죠. 예수의 본질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 안아 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해 하신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또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신학의 중심이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다라는 말은 인간들이 종살이에서 풀려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는 말일 겁니다. 어떤 종살이였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는 로마 체제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가 구별된 소수들만의 편익을 위해 기만하고 강제했던 거짓 평화, 거짓 정의, 거짓 신앙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였겠지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로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던 거죠. 살아생전 당신이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셨던 겁니다.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물러가듯 진리 앞에 거짓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진정한 평화, 팍스 크리스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칼로 조장된 거짓 평화와 위선의 예배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를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십자가의 사형으로 진리를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그것이 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십자가의 길은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이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고 그 세상의 거짓 평화와 불의가 무릎을 꿇었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 우주적
출애굽의 대역사였던 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크고 더 깊은 구원의 의미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방 땅 소아시아 지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지역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매우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거류민은 로마로부터 이주해온 자유시민과 로마 군인, 또 그리스인, 유대인,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장사꾼 등으로 아주 다양했습니다. 다신교의 헬라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었고요. 공식 언어인 라틴어보다 헬라어가 그래서 일반 생활에 더 널리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돈과 부와 명예를 중시하고 이것들을 더 많이 얻고 지키기 위해서 신의 보호를 받으려고 신전을 세워서 여러 신들을 숭배했던 거지요. 예.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모이는 자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이 에클레시아에 모여서 자주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시민의 의무요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디오테스입니다. 이디오테스. 이것은 공동체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만 구하기 바빠서 시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영어에서 멍청이, 바보를 뜻하는 이디엇이 바로 이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에 십자가의 도를 전파할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5월 생명의 삶 교재 21쪽을 보시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각을 좀 바꿔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사꾼이든 정치인이든 평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르심 말고 다른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시면서 그 무엇을 찾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 후 6월 5일에는 사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맞습니다. 이 50일의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부활절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순절보다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낙심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지요? 십자가의 도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었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의 부활의 감격이 오늘 이미 시들어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삶 속에 그 빛을 잃어간다면, 어쩌면 부활절은 저에게는 한낱 이벤트 행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용솟음치며 저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삶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경주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조용한 음악 계속 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